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456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면서 또 생명 40일 지금 6주차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성찬식이 있고 해서 오늘 또 오전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오후 예배 때 이 소명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또 헌신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떨치면서 드러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고 또 신앙생활을 굉장히 진지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내면서 또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신앙에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왕의 인정을 받아서 총리가 되고 또 바벨론과 바사의 고위 공직자가 되어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뜻에 따라서 고관 120명을 세워서 모든 나라들을 전국을 통치하게 만들었고 또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120명을 전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특별한 영을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영을 가져서 하는 일들마다 참 뛰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뛰어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들 중에 뛰어난 총리, 최고의 총리로서 공직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대단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 하면 이렇게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나게 너무 잘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나는 인물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실망감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다니엘이라도 다니엘의 생애를 살펴보면 정말 무너지기 쉬운 그런 상황에 살아야 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대에 다니엘 10대에 다니엘의 나라 조국인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갖은 고초를 겪으며 몹시 힘들고 괴로운 청소년, 청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의 이 장래가 촉망되는 이스라엘의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귀족 가문에서 10대 말에 나라가 망하면서 완전히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재난 앞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신앙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해서 운명의 굴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다니엘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뒤틀린 가족 관계에 지금 가족이 완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렇게 기대를 걸고 믿고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지금 몸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 외에도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면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을 때, 그 상황이 바로 누구의 상황이냐? 다니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상황은 다니엘이 선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인생의 굴레 속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자기 어떤 행동의 결과와는 아무 상관없이 인생이 꼬이면서, 그러면서 포로로 그냥 잡혀가서 포로로 이방 장관이 시키는 대로, 그냥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이 꼬여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다니엘이 좀 달랐던 것은,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그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손을 인식하면서 역사의 모든 내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땅 포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최선의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 삶이, 그 믿음의 삶과 최선의 삶이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의 영향으로,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그렇게 됐지만, 다니엘의 그 영향으로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그런 결정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이 그런 결정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또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있으나 없으나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원리가, 중요한 삶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현실 돌파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정면 승부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현실 도피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는
뭔가 세상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서 살고 뭔가 수도원에 살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실을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라고 그러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현실 도피주의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중에 그곳은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온 천지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였고 죄가 관영했고 추악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이방 국가였습니다. 10대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거의 70년에서 80년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70년에서 80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다니엘이 공직생활하는 동안에 정권이 몇 번 바뀌었는가 하면 정권이 3번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발탁이 되어서 나라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책임 맡도록 그렇게 임명되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부터 나중에 이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다니엘이 이렇게 다리오 왕 때 이런 일들 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 약 70년에서 80년의 세월이고, 왕이 3번 바뀌는 게 아니라 정권이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바사, 메데바사 이렇게 나라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으로 정권이 바뀌는 이런 혼란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은 맡기면 괜찮다라고 하는 정직함, 영향력에 대해서 탁월한 그런 역량을 갖춘 겸손한 영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 안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이 나라에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은 이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될 때 그때 돌아온 명단에 다니엘의 이름은 없습니다. 나이도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니엘이 기도했는 내용 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메데바사에 거기에 총리를 하고 하면서 나 좀 제발 고국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기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처럼 기독교의 본질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 땅이 별 의미가 없고 이 땅이 결국에는 망할 세상이라고 허무가나 부르면서 피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현실 속에 발을 내딛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들,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변화가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구약의 대표되는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살자 이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는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영광을 보니, 천국의 영광을 보니 너무 좋아가지고 자식도 필요 없고 마누라도 필요 없고 그냥 주님 여기 있읍시다, 이런 정신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내려가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불렀던 찬송가 442장 찬송 보면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 듣는 게 너무 좋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만 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고 싶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내려가자, 세상에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할 일 많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그 마음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계가 더럽고 타락해서 정말 TV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런 내용들 볼 때마다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했다고, 세상이 추졌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를 외면하고 다 거기를 포기해버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신앙 좀 좋으면 야, 너 이렇게 신학교 가라, 목회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좋은 사람들 전부 다 신학교 가고 또 세상이 더럽다고 전부 다 기도원 가고 수도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세상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로마 제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의 이 내용을 보면 막강했던 로마 제국이 한 방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망했던 이유가 뭔가, 그 로마 제국사에 보면 로마 제국의 말기가 무너지게 된 게,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게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부패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사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 중세에 다가오면서 아주 이렇게 이 로마가 큰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마지막 이유가 뭐였냐면은 로마 제국 말기에 아주 우수한 그리스도인 공직자들이, 다시 말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계와 경제계, 공직에서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세상, 속되고 부패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로마 제국 말기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무지 정치계나 여기에 이 공직에 나가서는 도무지 신앙을 못 지키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되어서 재판하려고 하면 실제로 신앙 양심으로 이 재판을 하기에는 이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정치적인 내용에 의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사형을 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막 생기니까,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가 판사로 나가려고 하고 누군가가 이런 어떤 재계에 나가려고 하면 어른들이 야, 믿음 있는 사람 그런데 가는 거 아니야, 가지 마,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게 하든지
수도원을 가게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마지막 망할 때쯤 됐을 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는 아무도 정치계나 공직에 안 나갔다는 겁니다. 다들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의 공직자가 누가 됐는가 하면 당시에 윤리 개념이 아주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뭔가 이렇게 도덕성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마의 공직에 대거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의해서 로마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로마가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사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보내시는가,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영역에서,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피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거기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대단한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내 몫을 감당하는 이것이 다니엘이 살았던 삶의 내용과 이렇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도피하지 않고 보냄을 받은 바로 그 장소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포로 출신이라도 이방 왕에게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보냄받은 그 장소에서 그곳이 가정이든지 아니면 일하는 직장이든지 간에 어느 장소든 간에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장소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장소다라고 생각하면 소명을 가진 가정주부가 되고 소명을 가진 직장인이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런 사회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함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할 수 있겠습니까? 소명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소명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도피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현실을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에게, 가정에서 믿지 않는 이 친인척들이 나를 때로는 공격해오고 또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면 승부를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하면서 나아갔을 때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원리 한 가지가 있다면 비슷한 이야기지만 다니엘은 세상의 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속화된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이렇게 나한테 위협을 하면서 다가올 때는, 그럴 때는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피해가 오더라도, 손해가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라는 믿음으로 도전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정체성만큼은 어린 시절부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살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식 문제에 도전을 받았을 때 단지 그것을 먹고 사는 문제로만 보지 않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것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냐, 여기에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뜻을 정하여서 그리고는 도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공포되어서 신앙생활에 위협이 왔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한 달 동안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 거기 눈치 보면서 기도 안 하는, 기도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창문 다 열어놓고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는 것, 그것이 지금 다니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여기에 영적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훈련소에 들어가서 1월 11일 날 들어갔는데요. 1월 11일 날 들어갔다가 1월 한 27일, 28일 그때가 설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안 하고 좋다고 이렇게 했더니 아침에 방송이 나오면서 연병장에 다 모여라고 차례를 짓고 합동 차례를 지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여라고 이렇게 군복 딱 갖추고 다 하라고, 다 모여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갔더니 앞에 상 다 차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신호를 주면 다 엎드리라고, 다 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다니엘서에 나왔던 상황과 거의 흡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기 직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 앞에 있던 막 중사, 중위 이런 분들이 끝나고 이야기하라고,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 지금 훈련병이 손을 드냐고, 조용하야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야 됩니다. 막 그랬더니 뭔 이야기냐고. 저는 기독교인인데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왜 이런 원치 않은 일에 이렇게 전하게 만드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랬더니 너 죽을래? 하는 거 하나, 너 다른 사람 모르는데 너는 하는 거 하나 보겠다 하면서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해서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런 합동 차례식에서 저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앞에서 제일 앞에 있던 교육대대장이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너 기독교인이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 이렇게 열애해. 기독교인이면 저렇게 하는 거 원치 않으니까 열애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대장님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라고. 뭐냐고. 지금 이 분위기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면서 지금 말 못하는 지금 여기에 숨겨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지금 저처럼 똑같은 마음인데 지금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도 열애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대장이 알겠다고 마이크를 잡고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 다 오른쪽 열애 했더니요, 거의 훈련병 이렇게 한 600명 정도 중에서요, 600명, 500, 600명 되는 중에서요,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요,
거기 있었는데 그 위협적인 분위기, 군에서 계속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도전하지 않으니까 겁나니까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맞아 죽을 각오하고 정면승부하면서 그렇게 시도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에는 차례 다 이렇게 안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뿐 아니라 저와 함께 했던 예수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던 3분의 1의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서 다시 내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신앙생활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정체성을 깨닫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깨닫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훈련을 통해서 정체성을 좀 더 튼튼하게 누구 앞에 가서도 교회 안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배우는 정체성을 훈련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훈련된 이 정체성의 내용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면 세상은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인정할 만큼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을 때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다니엘을 무섭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고난도 따라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다고요. 핍박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핏값을 들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 의식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의식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이 인정할 만큼 깨끗한 삶을 살았지만 대적들이 다니엘을 무섭게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삶을 놓치지 않고 자기를 고백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요 대적만 우리에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대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6장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다니엘이 나아갔을 때 그때 다니엘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고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는 반면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 우리 1절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야기하는데요. 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하면서 이방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 내용이 뭐냐면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니엘을 대신에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지금 말이 먹히는 왕의 입에 다니엘이 하고 싶은 말을 넣어줘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적을 감당해낼 수 있는 대적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꼭 예수 믿는 사람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이방 다리오 왕과 같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을 때 그럴 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뽑아내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분이고 백성 되게 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4, 5, 6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 우리 모든 회원들 보냄받은 가정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가정의 환경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일하는 삶의 환경의 장소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위협이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 정면 승부를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헌신하는 회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있는 믿음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영적인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돌파를 하면서 정면 승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을 의시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하는 4, 5, 6 여전도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여인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